우리 샤론 찬양단 찬양 수준이 굉장히 높죠. 참 아주 수준도 높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샤론 찬양단.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비유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혼인집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그래서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종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시면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 2경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식으로 하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말하고요. 3경은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옛날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하게 되면 보통 3일에서 5일 동안을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밤에 큰 잔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결혼식을 하고 뭐 며칠 있다 올란지 언제 올란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종들은 주인이 오실 때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꼬박 눈을 뜨고 주인을 기다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두 번째 비유는 도둑의 비유입니다. 이 당시 유대의 집들은 보통 흙으로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 흙이란 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 도둑이 쉽게 그 집의 벽에다가 구멍을 뚫고 그리로 들어와서 물건을 다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또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방어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또 42절로 48절에 보면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자, 여기서 이 청지기라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인데요.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의미와 메노라는 말에 관리하다, 집을 관리하다라는 의미의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어떤 계약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기도 하고 종들을 또 관리하기도 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청지기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실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고 반드시 주인이 계산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종이나 청지기나 다 자기의 것이 아니죠. 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자기가 쓰고 있는 물건, 자기가 하는 일 어떤 것이든지 다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아무것도 자기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시간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것이 종의 의무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청지기는 조금 상황이 다르죠. 청지기는 자기 밑에 종들이 있고 그 종들을 관리하기도 하고 주인을 대신해서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권한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도 역시 종입니다. 청지기가 권한이 있다고 해서 종이 아닌 게 아닙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모든 사물을 관장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청지기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이게 청지기를 한참 하다 보면 자칫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권한이 있고 주인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하고 내 밑에 종들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온 이 청지기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주인이 먼 곳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러 갔는데 가다가 사건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가서 음식을 먹다가 사건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오다가 강도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주인이 죽으면 이 모든 것이 내 재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종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이러면서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외모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산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요 청지기일 뿐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관심 갖고 가장 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여기에 하와의 눈이 번쩍 뜨였을 겁니다. 그래, 나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야지. 내가 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걸 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본능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인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돌이 좀 지나가지고 자기 발로 걸어 다닐 때쯤 되면 어떻습니까? 엄마 손 놓고 그 걸음으로 그냥 막 여기저기 달립니다. 막 갑니다. 때로 뭐 찾길이 위험하기도 하고 구렁텅이가 있고 이런 데도 막 달립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인간들이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그냥 가고 싶은 대로 막 가고 싶어 하는 본능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과 불신앙의 사람들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뭘까요? 불신앙의 사람들은 인생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 때 가장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좋아하는 대로 살고 내 기뻐하지 않는 것, 내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기만 하면 적당히 죄도 짓고 거짓말도 하고. 왜? 어차피 이 세상이 끝이니까요. 사람들에게 걸리지만 않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나와서 거짓말을 하죠. 요즘 정치인들 가운데 보면은 참 정말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늘 삶 속에서 내 주인이 계신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다 내 일이 아니라 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나에게 계산하실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있어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매 순간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수행한다. 늘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마음으로 살고, 그러니 천국 문에 이르러서도 담대하게 천국 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인이 아니라 종이고 청직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날마다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몇 구절 나옵니다. 먼저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밤늦게까지 밤을 꼴딱 세워서 주인을 영접한 종들에게 이제 주인이 와서 종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 종들을 수종 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종이 주인을 수종 들어야 되는데 이 본문에서는 종이 잘하였기 때문에 이제 주인이 종을 오히려 수종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의 종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들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오로지 죽도록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만이 이들의 일입니다. 주인은 이 종들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부릴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팔아버릴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여버려도 아무도 그 주인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주인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종을 앉혀놓고 종을 대접한다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 문화로 볼 때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곳들은 오히려 높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섬기는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마음대로 쓰면서 낮은 사람을 착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높은 사람이 더 많이 섬기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의 하는 일인데 우리 주님이 종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모든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헌신하신 분, 자신의 몸까지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으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41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물은 것.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종의 비유와 도둑의 비유를 듣고 난 뒤에 뭐라고 물어봅니까? 아니 예수님 이게 지금 우리 들으라고 한 말씀입니까? 여기 있는 수천 명의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왜 베드로는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의 생각에 예수님 우리는 집과 전토와 친척과 모든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무슨 종입니까? 우리가 이 종들처럼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 안 들어도 이미 주님과 함께 있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저기 있는 군중들과는 급이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괜히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저기 김 집사가 좀 들어야 되겠다. 나한테는 해당이 없고 저기 박 집사가 꼭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교회 안 나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걸 들으려고 하고 마음문을 열어야지 자꾸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딴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다른 비유를 또 하나 말씀하시죠. 바로 청지기의 비유죠. 그리고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알지 못하고 행한 자 책임이 좀 덜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받고 많이 맡은 사람은 뭐가 더 크다는 겁니까? 책임이 더 크다. 책임이 더 크다. 그래서 많이 맡고 많이 받은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더 큰 벌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이제 바탕이 돼서 불어의 유명한 말이 있죠.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귀족일수록 평민들보다 더 높은 의무를 갖고 더 높은 도덕적 책임을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이 들어간 나라들, 기독교 정신 위에 서 있는 나라들일수록 위에 있을수록 자꾸 국민들을 더 이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할 것인가, 여기에도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복지국가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모로코에서 큰 지진이 나서 적어도 수천 명이 지금 죽고 또 부상을 당하고 집을 잃고 온 나라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지진이 일어날 때 최대한 빨리 구호단이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 지진 난 곳에 3일이 지난 뒤에 소방대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도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진이 나고 지진이 난 당시에 이 모로코의 국왕이 무함마드 6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프랑스에 가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프랑스에 수천억짜리 집을 지어놓고 모로코 국왕은 모로코에 없이 대부분을 프랑스에 가서 산다라는 겁니다. 수천억 원짜리 집을 지어놓고. 그러니까 프랑스에 앉아 있으니까 제대로 진두지휘가 안 되고 그러면서 더 문제가 커졌던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나이가 60세인데 36살에 왕이 됐습니다. 지금 4년 동안 왕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왕을 할 거예요. 그렇죠? 왕이니까. 그 사람은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 왕정을 하고 지금도 지독한 독재를 하는 나라 어디가 많습니까? 이슬람권에 많습니다. 이슬람권. 그 다음에 또 아주 살벌한 독재를 펼치는 나라 또 어디입니까? 공산권에 많습니다. 공산권. 시진핑, 김정은, 푸틴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통치자를 하도록 딱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 그럴듯한 명분을 많이 내세우죠. 우리 국가를 뭐 잘 살게 해야 된다. 세계적인 국가를 만들자. 뭐 명분은 내세우지만 사실 핵심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권좌를 차지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잘 살려면 김정은이 권좌를 내려놓고 민주주의를 하면 돼요. 자유시장 경제를 하면 한국처럼 잘 살 수 있습니다. 안 하죠. 이런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기독교를 탄압하는 겁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그 독재자들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이 없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바로 불행한 나라들이죠. 그런데 그런 북한을 자꾸 가까이 하려 하고 북한에게 잘 보이려 하고 어떻게 하든지 북한에게 뭘 줘가지고 좀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국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많이 받고 많이 맡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사회가
어떤 때 복된 곳으로 변하겠습니까? 많이 배울수록 더 섬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섬기고, 많이 알고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섬기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가 더 복된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더 섬기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사항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임하는 우주적 종말입니다. 또 하나의 종말은 내 생명이 끝이 나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 그게 개인적 종말입니다. 우주적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든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날은 오는 것입니다. 뭐가 먼저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옵니다. 다만 그날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늘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리고 서 있어야 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상당히 부담감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러면 잠도 안 자고 밥도 먹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회사도 가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그저 늘 주님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가? 803에 올라가서. 이게 잘못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의 가르침이죠. 신천지는 자꾸 그래요. 직장 그만둬라, 학교 다니지 마라, 신천지 센터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전도만 해라. 옳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늘 기다릴까요?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늘 준비할까요? 주님 오실 것을. 그거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주님과 함께 늘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밥을 먹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한다면, 아니 주님이 언제 오시든 무슨 문제가 됩니까? 난 늘 지금 주님과 함께 걸어갔는데,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언제 오셔도 할렐루야 영접할 것이고,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도 할렐루야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이상한 길로 갈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죄를 저지를까요? 혹시 실수로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겁니다.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 있고 좌절된 일 있고 문제가 발생된다고 거기에서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냐, 그렇게 할까요? 주님이 함께 가시는데?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때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고 정말 사랑하는 분, 그리고 정말 늘 존경하는 분, 그분과 만약에 둘이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을 가다 보면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랑 가더라도
뭐 때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식당을 제대로 못 만난다든지 뭐 차 사고가 생긴다든지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좋아하는 분과 함께 여행을 간다면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마음에 늘 설렘이 있지 않을까요? 왜? 그분과 함께 가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중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이런 분 계세요. 막 힘들어 죽겠다. 빨리 그냥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아이고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빨리 예수님 좀 오시면 좋겠다. 물론 예수님 오시면 좋죠. 그러나 이 땅에 살 때 힘들고 몸이 아프고 마음대로 잘 안 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날마다 그 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분과 동행하기 때문에 늘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늘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중에서도 늘 천국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손 붙들고 가면서 어떤 상황 중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제가 너무 바빠서, 때로 제 삶이 너무 힘들어서, 때로 제가 너무 세상 것에 취해서 주님을 잠시 잊었을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저와 함께 하시오니 주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늘 주님 손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 기쁨이,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